에스라서는 10장으로 돼서 오늘 저녁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이 말씀 10장도 한 2번 나누어야 되겠는데, 그래 하면 말씀이 끊어지는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좀 분량이 많지만 다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사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에스더서 이는 같은 시대입니다. 전부 다 보면은 에스더서는 사실상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에스라와 에스더, 느헤미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또 원문을 보면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같은 책입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같은 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더 했는데, 에스더는 사실 중간에 들어오는 게 딱 맞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책이 하나로 묶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서입니다. 바벨론 포로 후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에스라가 참으로 귀한 것이, 이분은 학자지 않습니까? 제사장이면서 학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장들 중에 사실 믿음 좋은 제사장들이 잘 보이지를 않았어요. 대제사장부터 그랬고, 근데 이 에스라는 참 믿음이 좋아요.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정치 지도자이거든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조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정치하는 사람들 무슨 말해도 그거 잘 못 믿죠. 근데 에스라는 아주 신실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신실하냐 하면은 그분의 하는 행동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요, 말로 하는 것은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보면은 어떤 신앙인, 특별히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할 때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해도 목사가 행동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잘못된 행위를 하면은 말씀이 귀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목사가 정말 말과 행동이 맞다 그러면 설교가 좀 부족해도 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아들이게 되지요. 에스라는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그의 믿음을 보여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애통하는 눈물, 이 지도자의 눈물이 이래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맞을런지 모르지만 제 동기 목사 중에 한 분이 개척교회를 했는데 교회가 상당히 부흥이 됐어요. 부흥이 되고 교회가 꽤 괜찮았는데 어느 날 한번 바람이 확 불어 닥치기 시작하더니 시험이 들기 시작했어요. 교인들이. 세상에 새벽 기도에 목사가 설교하려고 보니까 교인이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새벽 기도 교인이 한 명도 안 나오니 이 목사가 목회하다가 죽을 맛이죠. 만약의 경우에 교인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다고 그 교회를 문 닫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무슨 목사가 다른 데 임지를 구해서 떠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막 죽기 살기로 강단에 엎드려서 집에 가지도 않고 화장실 출입하는 것 외에는 목을 놓아서 울었어요. 펑펑 운 겁니다. 그렇게 울었는데 며칠 눈물을 흘리면서 강단에서 계속적으로 우는데 어느 날 예배당에 문 여는 소리가 나더라 그래요. 누가 오는가? 권사님 한 분이, 그래도 기도하던 분이 교회에 시험이 들었지만 온 교인들이 시험에 빠졌지만 그래도 기도하던 분은 기도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출입하던 교회를 놔두고 다른 교회 가서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막 목을 놓아 울고 있으니까 그냥 목사님은 그냥 막 우는 거예요. 우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이제 또 자기하고 가까이 있는 그런 분들한테 가서 이제 신방을 간 거죠. 우리 목사님이 참
어쩌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어때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눈물 흘려 울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씩 모여들기 시작해서 그 교회 교인들이 회복이 되어져 가는데 어느 날 자기를 모함하고 이상한 방향의 시험을 줬던 그분이 드디어 교회를 나왔어요. 나와가지고는 새벽 기도 시간에 예배를 인도하고 나니까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왠지 모르게 목사님이 싫었습니다. 목사님을 내보내고 싶었습니다. 교회를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와서 설교 듣는 것이 나는 아주 싫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 마귀에게 조종을 받았는가 봅니다 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 교회가 회복이 됐어요. 참 그렇습니다. 목사가 목회하다가 교인들로부터 어떤 큰 시험이 생겼을 때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한 가지는 그 목사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눈물로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막 죽기 살기로 금식하는 겁니다. 이렇게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고, 또 보면 한국 교회 보면은 그 색출해내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어디서부터 이 말이 나왔느냐,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그래서 재판을 하고 고소를 하고 교회를 그래서 그런 사람을 쫓아내고 치리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나을 것 같습니까? 에스라와 같이 정말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이거는 내 죄입니다. 우리 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는 저는 볼 때 학계,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다 죽은 것 같아요. 선지자가 전혀 안 나와요. 그죠? 안 나오죠? 이게 다 죽은 것 같아요. 벌써 아마 나이가 먹고 하니까, 그리고 그 뒤에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이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지었어요. 사람이 육신적인 정욕에 끌리다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로남불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것은 노맨스입니다. 막 그러다 보니까 남이 하는 게 불륜이지 나는 정상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민족적으로 전체적으로 묻어져 들어가 버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죄인 줄 몰랐는데, 막상 에스라가 와서 보니 이거는 나라가 절단나게 생긴 겁니다. 끝나게 생겼어요. 그러니 에스라가 민족이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무슨 뭘 하겠습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성전 앞에 마당입니다. 이 예배당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우는 겁니다.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눈물을 흘리고 울 때에 또 거기에 참 묘한 것이 그 눈물이 감동을 준 거죠,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잖아요. 만약의 경우에 에스라가 막 과음을 치고 너희들 이렇게 이 정신없는 짓을 한다고 해서 누가 도움 주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 그래 과음 지르고 끝나겠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막 눈물로 통해 자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고 통해 자복의 마음을 주니까 사람들이 같이 모여들게 된 것이죠. 이것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같은 히브리 원문은 같은 책으로 되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눴냐 하면 성격이 달라요.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성격이 달라요. 그럼 느헤미야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느헤미야는 사실 정치적인 지도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와서 보니까 에스라는 왜 왔을까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지만 에스라는 성경학자예요. 성경을 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아무래도 들려오는 소문이 별로 자기 민족이 이렇게 믿음으로 안 산다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은 사람에게서 듣고 또 느끼고 하니까 내가 성경을 가르쳐야겠다고 와서 보니 벌써 아마 다 타락해버린 겁니다. 다 부패해버린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다시 느헤미야가 오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서에 보면은요, 느헤미야서 1장을 보면 또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세상적인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고국의 소식을 듣고는요 얼마나 울며 금식하면서 통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왕으로부터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을 재건해라는 소리를 듣고 돌아왔는데 서문학 광장 앞에서 드디어 대집회가 열려요. 여기서 집회, 이 집회보다도 더 진정한 집회가 열려요. 거기서 보면요 이 안식일 날 학사 에스라가 나무로 만든 강단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해요.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막 설교한 것보다도 그냥 율법을 읽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많은 그 또 성경을 좀 이렇게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봐요. 이 사람들이 쭉 서서 뭐 그 당시 마이크가 없으니까 막 전부 사람들인데 이 말씀 무슨 말씀이라고 해석해 주잖아요. 해석하자 바로 이 사람들이 막 엎드려서 막 통회 자복하기 시작. 우리가 왜 우리 조상들이 포로로 끌려갔는가? 왜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는가? 우리도 왜 또 이런 잘못을 했는가? 막 통회 자복이 벌어져요. 얼마나 그냥 울면서 민족적인 대회복, 대회개 회복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보면 두 번입니다. 두 번. 한 번은 사무엘 선지자의 완전히 엘리 제사장 때 끝이 났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이가봇 하나님 영광 떠나버렸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영광을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버렸대. 이가봇이라는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는 거거든요. 그 시대에 어린 사무엘이 미스바 광장에 나와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잖아요. 큰 회개,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왕정 시대 다 지나가가지고 이제 뭐 여야긴 때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까지 기한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서문합 광장 여기서 대민족적인 회개가 벌어져요. 여기 오늘 회개는 실질적으로 회개 전초전이라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근데 회개하면은 살아요. 회개하면 살아.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1938년도 27회 총회에서 홍택기 목사가 평양 그 서문합 교회에서 총회하면서 신사참배를 가결했어요. 그를 가결하고도 이 홍택기 목사는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그 1938년 그 하고 강복되고 난 다음에 1945년 강복이 됐는데 강복되고 그리고 전국 목회자가 모인 세미나예요. 전국 목회자 세미나. 그리고 다 모일 수는 없겠지만 모인 자리에서 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기가 신사참배 가결을 했는데 불법으로 가결했기 때문에 그거는 생각지 말고 잊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평양이 왜 공산국가 세계적인 유일한 아주 극자주의 공산국가가 됐느냐? 그것은 회개 없는 교회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른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정신 차리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전체적으로 그만 공산국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참 이제는요 미국에도 우리 신학교 동기 목사들이 여럿이 있어요. 제가 늘 동기들한테 미국에 있었던 얘기들을 듣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방송 들어보신 이유는 미국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 환자가 배로 증가해 버렸어요. 이제는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됐는데 말씀을 제가 드렸듯이 또 미국에 이번에는 또 막 소위 말하자면은 깽단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폭이 교도소 출소하는데 또 다른 조폭 깽단이 총으로 난사를 했어요. 사람이 50여 명 이상이 죽었어요. 지금 이게 뭐 서부 활극 시대입니까? 무슨 이런 시대입니까? 이게 뭐 엄청 지금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뭐라 해도 이제는 종말이 눈앞에 보인다. 지금까지 우리가 종말 했지만 그런 종말하고는 다르다.
시대가 참 굉장히 그 어려운 시대에 와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 영양은 우리 코로나 환자도 없고 예배도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미국 서울만 해도 경기도만 해도 뭐 코로나 4단계 들어가 가지고 예배를 못 하게 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교인들이 예배할 생각을 안 해요. 하지 마라 하면 뭐 아주 쉽게 포기하고 안 나와요. 참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부 방침을 따르긴 따라야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떤 기회가 생기면은 그래도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것이 현 시점이다 이거죠. 현 시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큰 무리가 모여가지고 막 에스라가 우니까 함께 같이 울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 있죠. 1907년도에 나타난 평양 대부흥 운동.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떠오를 정도로 교회가 부흥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그 평양 대부흥 운동 그 박영무 목사가 쓴 책에 보면은 거기 보면 부흥회가 열리면요 완전 울음바다 완 통에 자복하고 막 난리를 내고 막 참 죄를 자복하고 뭐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래 막 불이 막 타는 지역에는 생장작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장작도 잘 타요. 불이 막 강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아카시아 있죠. 아카시아 나무. 그런 나무는요 말려서 떼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나무는요 장작불 붙은 데는 생장작 그 아가씨 나무 같은 거 잘라가지고 그냥 집어넣으면요 아카시아 나무에서 막 물이 피직 나오면서 김이 나면서 그게 불 붙어요. 생장작이 불 붙는다고. 생장작이 평양 대부흥 운동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냥 불신자가 왔다가 그날 와가지고 막 우는 거야. 같이 우는 거야. 왜 우는 하니까 저 사람도 울고 이 사람도 울고 나도 앉아 있으니 자꾸 눈물이 난다 이게. 왜? 울음 바다가 그 자복 통회 장소에 부흥회하는 장소에 그 모인 사람들 앞에서 막 울음바다가 되니까 자기도 그냥 자동적으로 눈물이 난다. 그렇죠? 웃는 지역에 가면 같이 웃고 웃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자꾸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남이 웃으면 나도 웃어지잖아요. 이와 같이 참 이 평양 대부흥 운동 이런 큰 역사가 있었었는데 또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떤 마음 자세로 하느냐 이걸 보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에스라가 성전 앞에 앉아서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고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몰려왔다. 그렇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그러니까 막 에스라가 눈물을 흘려 울고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에스라는 너무 기가 막히니까 막 지금 울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왜 희망이 있다 했어요? 이렇게 같이 우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지도자가 올 때에 백성들이 함께 동참돼서 올 때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누가 울고 있으면 뭐 혼자 웃어. 내하고는 상관없다. 그렇게 하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스가냐가 한 말이 우리 하나님께 아직도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수많은 사람이 성전 앞에 같이 에스라 옆에서 엎드려서 함께 울고 있으니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지도자여.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울고만 앉아 있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일하십시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참 이런 말씀이 참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언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에게는 위대한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주연이 빛나는 것은 조연들이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맞죠. 나라의 대통령이 이름이 빛나는 사람은 그 밑에 그 장관들이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잘나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회사 사장이 회사를 크게 일으키는 것은 회장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밑에 있는 직원들이 밤낮 조야로 잠 안 자면서 연구하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죠. 여기에 참 스가냐라는 사람은 굉장히 귀한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 에스라에게 용기를 주고 그리고 에스라를 뒷받침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그렇습니다. 눈물 흘려 울고만 있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요, 신앙인들 입장에서 기도한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눈물 많이 흘렸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했으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기도했으면 실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입으로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한다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런 마음 또 그리고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반드시 그 사건이나 문제를 어디서부터 왔는가 곰곰이 많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찐득이에 물려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 참 제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기가 막히고 내가 벌써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때가 됐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하면서 찾아낸 것이 내가 죄가 너무 많더라고.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했지만 죄를 너무 많이 지었더라고. 근데 그 죄를 다 내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 다시는 이런 죄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남의 걸 도적질하거나 남의 여자를 범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뭔가 모르게 내가 목회자로서 아직도 잘못 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저는 그래서 참 지난 며칠 전에도 집사람하고 교회에 오다가 내가 매 맞은 것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떠오른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를 하신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무척 사랑하시는구나. 다른 사람 같으면 이 정도 아니라 더 큰 잘못을 해도 매를 안 때릴 것 같은데 여러분, 예? 근데 저는 크게 맞았거든요. 죽을 뻔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비록 경상북도 영양군이라는 이런 지역에서 목회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 중요하죠?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행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행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시간 좀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말이죠.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리면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개나 돼지는 진주를 발로 밟아버려요. 그 아주 형편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대로 살고자 발버둥 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맨 빠졌던 구덩이에 또 빠지고 한다고. 잘 살아야 됩니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참 중요합니다. 이 스가냐가 옆에서 도와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제일 먼저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레위 지파 이 자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지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맹세를 시키니까 우리 맹세 뭐합니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문제가 심각할 건데 다 맹세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이 에스라가 얼마나 단호한 결심을 했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말을 시작했으면 끝을 맺기까지, 이거는 먹고 마실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먼 길 왔으니까 쉬고 얼마간 좀 지난 다음에 어떻게 뭘 해보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그것은요 절대로 그냥 용납하고 시간 지난 다음에 나중에 내년 부흥회 때 가서 회개하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아주 단호한 이런 모습은 굉장히 귀한 모습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계속해서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노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사로잡혔던 자들에게 말한다. 뭔 말이냐, 이 은혜를 잊어버려서 안 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이 무슨 해방운동을 해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사로잡혔던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사람들이.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렸다 이거죠. 그런데 3일 내로 모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재산 다 몰수해버린다. 완전 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쫓아내버린다. 아주 단호한 입장입니다. 여러분, 죄를 청산할 때는 단호한 입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니 하는 그런 자세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참 여기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에스라가 단호한 입장을 내렸더니 3일 내에 다 왔어요. 이게 뭡니까? 지도자가 강하고 아주 단호한 입장을 내리면 백성은 따르도록 돼 있어요. 어물쩡한 사람 밑에는 어물쩡한 사람만 모이는 겁니다. 단호한 입장을 보이면은 단호한 사람들이 다 모이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하면은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예.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 못하면 모레 하고, 세월이 좀 먹나, 모래알이 싹트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든지 한번 한다 하면 이루어내는, 한다 하면 하는 그런 자세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죠. 집사람은 저를 보고 늘 하는 말이 당신은 야곱이다 그래.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야곱이다. 뭘 하나 한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뭘 하나 연구를 한다 해도 그날 끝을 내야 돼요. 그냥 막 발버둥을 쳐서라도 끝을 내야 돼요. 육신적인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을 저 사람이 여보 뭐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알았어. 다음에 시간 나면 하지. 그게 아닙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해달라고 하면 하겠다 하면 바로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집사람이 요양원에 내일 뭐라고 해요? 감사인지 뭔지 온다고, 그럼 풀 좀 빼면 좋겠다. 알겠다고 새벽기도 마치고 풀 뺐어요. 벌에 4방 쏘였습니다. 지금 손이고 팔이고 다 근질근질하고 막 부어가지고. 그렇지만 한다 하면은 저는 항상 끝을 내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한번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바로 실체로 움직이면은, 그러면 그 일은 어떤 일이든 간에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단호한 마음 자세, 여러분 일생에 단호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인생을 크게 뭐 대단한 업적을 못 남겨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절대 지저분한 삶은 살지 않습니다. 결단력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되면 되는 것이죠. 뭐 어물쩡하게 뭐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언제든지 확실하고 분명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단호한 입장을 내렸더니 단호하게 사람들이 또 안 올 수가 없어요. 뭐 재산 다 뺏기고 뭐 이스라엘 쫓겨나면 죽는 거죠. 뭐 그래 되니까 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막 큰 비가 내렸어요. 큰 비가. 여러분 여기에 부연 설명은 없지만요, 이스라엘에게 큰 비가 내리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분명히 축복이에요. 제가 성지순례 할 때에 성지순례로 갔는데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비가. 여러분 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비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냥 비가 와가지고 영 좀 기분이 좀 찜찜한 게, 비가 오니까 영 별로인데, 근데 가이드가 하는 말이, 여러분 비 오니까 참 많이 힘들지요. 우산 폈다 뭐 접었다가 막 많이 힘들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가 오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걸 큰 축복을 해가지고, 우리는 뭐 우산 쓰고 그 사람들은 우산 안 써요. 비가 오면, 비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비를 막 너무 즐겁게 맞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비가 귀해요. 이스라엘은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이때가 에스라의 큰 눈물을 보고 하나님께서 비를 보냈는지 큰 비가 쏟아졌다는 것은 이거는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에스라가 말한 그 말과 큰 비가 쏟아지는 걸 보고, 유례가 없던 비가 이렇게,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그렇게 소낙비가 쏟아지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비가 엄청나게 비가 오니까 막 두려워 떨리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것이, 육신적으로 두렵고 떨리는 건 아무 소용이 없지만 영적으로 두렵고 떨림은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대상자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뭐 하나님 앞에 친근하게 다가가고 아버지로 다가가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성결하신 분, 거룩하신 분, 전능하신 분,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고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11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참, 우리로 말하면은 불신 결혼한 사람 가정을 깨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지금 모든 환경적인 여건이나 또 현대사회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할 목사가 없겠죠. 아마 다 섞여서 살고 있으니 뭐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사실상 엄격히 말하면은 불신 결혼하는 그 순간 그 영혼은 죽은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간증을 했지만요, 저는요 지금은 뭐 교회를 전체 다니면서 교인들을 다 살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시골교회, 조그만 교회 있을 때는 처녀들 다짐을 합니다. 불신결혼 안 하겠다고 다짐을 받아요. 그렇게 다짐 받고, 그리고 뭐 지금도 유교적인 행편에서는 보통 쉬운 게 아니지만, 그 제가 있던 하양 지역에는 그 동네 이름이 교동이라고. 교동. 왜 교동이냐? 향교가 있는 동네는 다 교동이에요. 대한민국에 교동이 엄청 많아요. 대한민국에 향교 있는 동네는 다 교동이에요. 그 향교 있는 동네에, 그런 동네에 향교에 출입하는 유생 출신들 보통 분들 아닙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도요, 주의 종이라는 거,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두려움을 가져요.
난 그때는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여러 번 그런 일을 겪었거든요. 여러 번 그런 일을 겪었어. 여러 번 그런 일을 겪었는데 잘못된 걸 막 우중을 하면 호되게 치면 넌 뭐야 이 자식아. 그러면 내가 신학기도 할 때도요. 나 교회 전도사요 하면은 대부분 말이 달라져요. 전도사님 너무 간섭하지 말고 가십시오. 함부로 대하지를 않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요즘에는 하도 목사가 많아가지고 좀 가치가 막 희소성이 떨어졌어요. 그죠? 대답을 안 하네. 여러분들은 목사에 대한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사실요, 엄격히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도 주의 종, 목사 이런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 기도하고 신중하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도 함부로 대하지를 못하고 두려워서 그래 따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절대 불신 결혼 안 됩니다. 그 불신 결혼하는 순간 그 영혼은 죽은 겁니다. 장례를 지내야 돼요. 옛날 목사님들은 다 면직했어요. 면직한다는 것은 교회 명부에서 이름을 파내버린 거예요. 끝내버린 거예요. 마귀한테 준다.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너희들이 큰 죄를 지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교회예요. 죄를 지었다. 불신결혼했다. 여러분, 가정이 깨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마음 자세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참 고맙지요. 백성들이 다 따르겠다. 여러분, 이것도 앞부분을 보면은 에스라의 모습을 백성이 봤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에스라가 오자마자 아이고 피곤하다고 맨날 며칠 동안 누워 제키가 여독 푼다고 극하고 이게 문제가 이스라엘 중에 심각하지만 다음번에 언제 한번 기회 생기면 장로들 모아서 방백들 모아서 한번 해결하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오자마자 밥도 안 먹습니다. 참 눈물을 울면서 이거 막 결단력을 내린 겁니다. 이럴 때 돕는 사람이 생기고 또 백성들이 다 따르는 것이죠.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참 여러분, 여기 13절하고 14절은요 해유입니다. 해유. 그러고 난 다음에 백성이 많고 큰 비가 내리고 능히 밖에 나가서 서지도 못하겠고 우리가 범죄한 것은 맞지만 요런 말, 아주 은혜의 시대에 항상 이렇게 또 교묘하게 파고 들어옵니다. 여기 속으면 안 돼요. 목사님 말씀 맞기는 맞지만 좀 기다려 주세요. 좀 지나고 세월을 좀 흐른 다음에 아이들 좀 큰 다음에 남편 좀 나이 좀 더 먹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잘 믿을게요. 안 돼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내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그냥 순차적으로 천천히 차근차근히 이 비 그치고 또 그 다음에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그 장로들 중에 불신결혼한 명부를 찾아보고 차근차근.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회개할 때는 단호하게 바로 즉시 곧 해야 됩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다가의 아들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이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의 레위 사람 10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결국 말하자면 앞에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비 그치고 또 지금은 많이 피곤하고 힘든데 차근차근히 천천히
하나하나 조사해가지고 아닙니다. 단호하게 바로 끝장을 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요 즉시입니다. 즉시. 원정수 박사 얘기 들어보면, 원정수 박사 처음 의사가 딱 되지 않습니까? 의사 월급 딱 받아왔어요. 어머니 월급 받아왔습니다. 이거는 첫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그 이튿날 새벽 기도 나가 강단에다가 봉투째로 그대로 갖다가 바로 맞춰버렸어요. 아들의 입장에서는 참 어머니 고생도 많이 했고, 그냥 뭐 평생 11조 할 낀데 그 뭐 봉투 받아, 의사 월급 받아 오자마자 바로 봉투째로 갖다가 좀 야속할지 모르지요. 그러나 그 어머니의 결단력, 그랬더니 또 전국 의사고시에 그 1등 상 준다고 또 상 월급만큼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지난번에 이제 봉투째로 하나님 앞에 월급 받아온 거 그대로 다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또 이렇게 또 월급만큼 또 주셨으니까 이걸 가지고 어머니 좀 고기도 사드리고 싶고, 어머니하고 좀 어머니 옷도 좀 사드리고. 어머니가 하는 말 봉투 딱 받더니, 아들아, 예 어머니, 네 어디 뭐 상금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나? 처음입니다. 이것도 천절면이에요. 그 이튿날 새벽기도가 또 맞춰봤어요. 야, 참 원정수 박사, 세계적인 미국에서 암연구센터 원장, 이런 위대한 목사, 위대한 의사가 되기까지는 그 어머니가 있어요. 그 어머니. 결단력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 보죠. 16절, 17절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됐다는 것이 나오고, 18절부터 쭉 넘어가서 43절까지 보면은 전부 불신결혼했던 사람 명단까지 다 공개했습니다. 얼마나 나는 에스라라는 사람의 성격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참,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면요 믿음의 사람 다와야 됩니다. 믿음의 일에는 우물쭈물하면 안 돼요. 믿음의 일에는요 확실하고 분명하고 결단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이 조금 지나버리면 희미해져 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딱 결정해버려야 돼요. 저는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뭐 좀 도와줘야 되겠다 말 떨어지면 통장 번호가 카톡에 단톡에 뜨거든요. 바로 넣어버려요. 내가 돈을 얼마를 하든 간에 주고 싶은 돈 바로 집어넣어버려요. 좀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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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소리 안 나오도록 바로 해버려요. 바로 해버려요. 왜? 어차피 도와줄 거 뭐 한다고 그렇게 꼬도바이 합니까? 그러면 항상 박병석 이름은 제일 위에 떠요. 그래서 여기 어려운 일에 도움을 주신 분 해가지고 명단 쭉 나온 제일 먼저 위에 올라간다고. 바로 밑에 늦게 그렇게 합니까? 밑에 들어가고 늦게 들어가고 억지로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다 무효예요. 무효입니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결단력 있게 즉시 곧 바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우리 건성준 장로님이 또 성경 마친다고, 이게 성경 아주 짧은 성경인데 이 떡해 나르락 하면 이거 감당 못합니다. 이 장로님. 또 떡을 해 오셨다고 그래요. 조금 전에 부목사 우리 또 강단에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건 장로님 떡 해가지고 왔답니다. 지금 뭐 예배당 안에서는 먹을 수가 없으니까 가져가셔서 잡수시고 간식으로 조금만 잡수세요. 너무 많이 잡수고 주무시면 위가 늘어나서 안 됩니다. 내일 잡수고 그 떡 잡수시고 오늘 말씀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